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1절로 9절까지인데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게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다시 한번 앞뒤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이제 완연히 가을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을 얻자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회 정신의학적 용어 가운데 하나로 가면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증세는 사회적으로 비교적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회사의 중역이나 혹은 의사나 변호사 등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와 신분에 이르게 되면 끊임없이 이것이 나의 참모습이 아니다. 언젠가는 이 가면이 벗어질지도 모른다. 이 나의 참모습은 아니다. 라는 그런 망상으로 괴로워하는 현상이 이 가면 현상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출판한 폴린 클라인스가 지은 이 책의 이름 가면 현상이라는 책에 의하면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의 70% 정도가 이와 같은 불안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본 욕구 가운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죠. 불안은요, 인정받지 못할 때 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건 누군가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든 하여간 인정받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무엇보다도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 있죠. 그것이 욕구가 강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구약 안에는 이런 사람들의 욕구들이 가득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나타날 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존감으로 나타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 오늘 나오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음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한 자의 이름으로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축복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집 8째 아들 양의 뒤를 따라다니던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원수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축복하기를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런 축복을 어디서 얻은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범을 살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 첫째, 다윗은요 하나님의 집을 우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우선 생각하자.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 통치 말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다윗은 주의 모든 원수, 최대의 앙숙이었던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두로 왕 히람이 예루살렘의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다윗은 그 화려하고 웅장한 궁궐에서 편하게 지내다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초라한 천막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생각하기를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기 천막 가운데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숭고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저 천막에 계시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집에 거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마음이 아파한 거죠. 1절과 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도다. 다윗이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왕으로서 궁에서 편안히 사는데 근데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봐라 나는 이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아름다운 궁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가난할 때 곧잘 예수 믿던 사람이 돈 깨나 벌고 나면 하나님을 등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비천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평안을 얻고 나면 주님을 저버리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왕이 되어서 출세했죠. 명성을 얻었죠. 다른 사람의 높임을 받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관심에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은 화려하고 좋은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초라한 휘장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부귀보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경상도 시골에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6.25 때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가 27살 되는 때 정말 초고속으로 승진해서 별을 달고 장군이 되었어요. 그때는 수많은 사람이 그랬죠. 이 젊은이가 전쟁이 끝난 다음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큰 절 올리고
별이 달린 모자를 그 어머니 앞에 놓고는 어머니 곁을 떠났던 이 자식이 별을 달고 어머니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넙죽절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별로 좋아하는 기색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달고 있는 별은 언젠가는 떨어질 똥별이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하늘의 별을 달기를 원했다. 내가 어느 지역에 가든 어떤 위치에 가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 성전 세운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어머니는요, 이 아들이 주의 종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군대 가서 별 달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 않은 거죠. 아니, 나중에 사성장군이 되고요.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김성은이라는 분이에요. 김성은 국방장관인데 이 김 장관은 어머니의 명에 따라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군부대에 수많은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가 전역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주셨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약수동에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이라고 꼽히는 그 약수동 신일교회를 세웠습니다. 성전을 복원한 다음에 예배당 사진을 구석구석 찍어서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저희들이 이 예배당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복원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난 내가 목사가 되어서 하늘의 별 달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근데 내가 목사는 되지 못했지만 이제 내가 하늘의 별을 달았구나. 이 예배당을 통해서 문영원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제야 내가 땅에서 썩을 별이 아니라 떨어질 별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달았구나. 그래서 눈물에서 기뻐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아니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 그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을 향해서 마음을 풀어야 합니다. 초라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초라한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집을 우선 생각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 여기만 있겠어 다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두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생각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그 마음가짐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갖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의 밑바탕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근데 감사는요,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감사와 불평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렇게 돌리면 감사하고 이렇게 돌리면 불평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것은요,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 하나,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난 성령님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밑바탕에 있을 때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충분합니다만 돈도 좀 있어야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조건이 되는 거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요. 이 마음이 있으면 그게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시카고의 구세군 센터에는 그곳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전도하는 부스터커라는 그런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부스터커. 여기는 이 구세군 센터라는 데가 늘 노숙자도 오고, 불황아도 오고,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중년 남자 하나가 톡 튀어나와가지고는 설교자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위로라고요? 아니 내가 당신의 아내가 죽고 당신의 아이들이 돌아올 수 없는 어머니를 참으로 온통 칭얼대고 있는데 그래도 위로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에 대해서 그때도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설교 시간에 나와가지고 막 댓글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부스토크는 그 얘기에 충격을 받아서 설교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부스토크는 다시 그 설교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이곳에서 누군가가 제 설교를 중단시키면서 당신의 아내가 죽고 아이들이 오지 않는 어머니를 부며 운다면 그때도 당신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냐고 질문하셨죠. 그분이 나면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제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아이들이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몇 주 전에 제게 물으셨던 그분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마찬가지로 제 가슴은 찢어졌고 저와 제 아이들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찾고 있는 아이들을 보는 제 심령은 찢어질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의 말로도 저는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순간 저와 제 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못하는 이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된다는 것, 이 위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순간, 그 누구의 말로도 위로받을 내 마음을 살필 수 없는 그때 오직 위로가 되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지만 오직 위로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불평과 불만, 원망 이것을 바꿔보면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원망스러운 일은 태산같이 많죠. 그러나 생각을 돌려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범사가 감사되는 삶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은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감사는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나는 백양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한 것을 뒤집으면요.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백양목 궁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은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잃어버린 것을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기뻐하고 여러분 함께하는 것에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없구나, 저것도 없구나, 이것도 안 되는구나, 저것도 안 되는구나.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일생이 불안인 거예요. 일생이. 그러나 이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있구나. 저것이 안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대안할 친구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면 여러분 하루하루가 기쁨이 되는 거고요. 기쁨이 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냐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은혜에 감사합시다. 세 번째는요.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보자. 급한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건 내가 해야 돼. 이건 내가 꼭 해야 돼. 이런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지. 그잖아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원, 성전 건축 문제를 나단 선지자에게 상의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단 선지자가 이러한 다윗의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찬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죠. 3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 성전 건축하는 거 그거 행하소서.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평화의 왕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죽음이잖아요. 피 흘린다는 거는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많이 본 사람은 생명을 볼 수 없다. 생명의 하나님을 건축할 수 없다. 생명의 집을 만들 수 없다. 이 얘기는 다른 얘기라면요. 도둑질해가지고 건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기쳐가지고 건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기쳐갖고 큰 돈을 벌어서 빠친꼴 크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 돈 돌려가지고 하나님께 건축하면 모양이 아무리 멋져도 기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였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 자여 나를 위하여 백양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겠느냐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소원하는 다윗은 칭찬하셨지만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 마음을 인정하시고 다윗 왕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의 축복을 내리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다윗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 선한 마음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원망 없이 받아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잘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왜 몰라주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이걸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도 오르십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선한 도, 선한 생각,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항상 예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노 이렇게 응답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것을 거절했다 할지라도 실망치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믿을 때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살면서 내 선한 마음이 정당하게 평가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선한 동기가 섭섭한 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선한 마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바다를 건너는데 늘 평온할 수만은 없습니다. 늘 순풍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거센 바람, 때로는 거센 파도가 휘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아스팔트 길,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갈밭길,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했던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실지도 몰라요. 어느 과부가 있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팔았어요. 그 전세에 들어가면서 그 차액으로 건축원금을 드렸어요. 그 건축에 날로 성장해 갑니다. 이제 좀 지나니까 교육관이 필요했어요. 그때 과부는요, 전세를 사글세로 돌리면서 그 차액을 교육관 건축에서 드렸습니다. 교인들이 이런 과부의 헌신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했고, 목사님도 그 과부의 믿음을 굉장히 많이 칭찬했어요. 근데 교회가 성장되면서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담임 목사님은 과부 권사님의 순결한 봉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로 나오는 교인들이 더 많이 생겼는데 이 새로 나온 교인들은 과부 권사님의 그 수고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고 오히려 과부 권사님은 교회에 집만 지우는 가난한 권사로 전락해 갔습니다. 마침내 어렵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는 조객도 별로 없고 쓸쓸하고 초라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몇몇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목사님과 교인들은 상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장례식장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 과부 권사님은 천국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사실은 과부 권사님 자신의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은 과부 권사님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합니다. 이 땅에서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칭찬 받으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의 칭찬에 굶주려 하지 말고 주님의 칭찬,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이름이 존귀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집을 우선 생각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은혜를 생각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조급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의 모범을 보았나이다. 아버지여, 우리도 이 다윗이 보여줬던 그 삶의 모범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을 우선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조급해하지 아니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3장입니다.